이 시간 삶의 각 처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음으로 한 단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 옆에 있는 430장, 통일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정은화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성은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품고 예배하오니 아버지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열심으로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데 세상 밖에는 무서운 질병으로 사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유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북한 동포들까지도 해방시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족들께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규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 3월 15일에는 새벽 예배와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잘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와 오후 예배는 종전처럼 집에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계획하고 예정된 것처럼 이 사순절을 그렇게 다 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못하지만 금식 릴레이에 동참해서 순서에 의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경건 훈련을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경건 훈련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1년 중에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훈련을 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있지요. 그런데 과연 정말 진정한 경건 훈련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일어나기 힘든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죽는지 아는데 그 밥을 굶어가며 금식한다는 거, 그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다른 일들로 이렇게 바빠서 때를 거르는 거 하고 일부러 이렇게 금식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식사를 안 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금식해야지 하고 지내면 어찌 그리 더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경건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 고난에 동참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만을 경건 훈련이라 할 때 거기에 한 50점이다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매긴 점수니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한 50점입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경건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순절 경건 훈련 기간에 정말 100점짜리 경건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은 아마 외우고 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100점짜리 경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 참 기도하며 고민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 훈련은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경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훈련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누가 뭐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듯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하지요. 집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흡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가 오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만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고들 합니다. 그저 수입이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거의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참 힘든 나날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이 되고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 때문에 우리 정통 교회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서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나타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믿음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경건훈련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경우를 당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인 줄 알고 이 사순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경건훈련 잘 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경건훈련하는 기간, 경건훈련이란 바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무엇을 듣고 사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사느냐? 한번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문입니다. 사순절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답니다. 난 참 억울하다.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난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물론 진짜 빌라도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빌라도는 참 불운의 정치가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유대 나라 총독으로 발령받아 왔을 때가 서기 2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딱 10년, 서기 36년까지 유대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유대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런 처형에 구형을 하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마도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흉악한 죄인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억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오르지 않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빌라도에게는 절대 고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큰 것들은 이 유대인들만이 재판을 해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형 집행은 그들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 로마의 허락이 바로 총독의 고난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부여된 절대 고난, 그것이 사형에 대한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이 율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주장했었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주장하고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법정은 유대 율법이 이렇게 통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 법정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다 자기가 내가 신이야, 나는 신이야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신성모독죄라는 법으로는 전혀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틀어서 정치적인 질문을 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은 헤롯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죄목을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긴 그랬는데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긴 왕인데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들 율법 문제 말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무죄라고 석방하면 됩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죄가 없다. 최고의 행정집행관이 법에 의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법대로 무죄를 선고하면 됩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선량한 시민을 사형시킨다는 건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놓아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무죄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빌라도 귀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빌라도 귀에 들려왔던 세 가지 소리. 어떤 소리를 택했기에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랐고 어떤 소리를 택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 소리를 좀 나눠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며 경건훈련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라도 귀에 들린 세 가지 소리 중에 첫째는 수많은 군중의 소리입니다. 이 빌라도 귀에
아주 크게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매우 크게 들려왔습니다. 군중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이 소리입니다. 군중들이 소리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느 사회나 목소리가 크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된 문화가 바로 데모 문화입니다. 데모 문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투쟁, 단결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꽹가리 치고 마이크 대고 그저 수천 명이 모여서 크게 목소리를 외치고 자기들의 권익을 내세우면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를 할 때 얌전히 조용히 그저 자기들의 얘기를 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분신 자살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거지요. 온 매스컴이 보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힘이 나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가 아닐까 싶지요. 군중들이 나서서 외쳐서 이런 정부가 이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를 치면 그 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귀에는 절대 권력도 흔들릴 만큼의 큰 무리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심으로는 아닌데, 자기 내심으로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내 권력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지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고, 그 나사렛에 있는 촌놈 한 사람 살려주려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이 소리를 그저 무시했다가는 조금 후에는 총독 물러나라, 총독 물러나라, 이 소리 때문에 정말 총동에서 물러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손만 씻으면 돼. 죄는 저 사람들이 받을 거야. 이러면서 외치죠. 물 떠와. 이렇게 외칩니다. 물 떠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택했습니다. 큰 소리를 택했습니다. 쉬운 쪽을 택했습니다.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라는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사실 빌라도가 들어야 될 소리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두 번째 있는 작은 소리입니다. 사랑의 소리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물론 꿈은 꿈이죠. 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라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대표적인 꿈의 사람 그러면 요셉이죠. 그래서 꿈은 그저 꿈인 줄 알면서도 이게 신경이 좀 쓰이는 겁니다. 꿈은 꿈이야. 꿈에 불과해. 그렇지만 또 마음으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지금은 재판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형시키느냐 마느냐,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불구하고 이 아내가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사형시켜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아주 그 극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재판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들여보내서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옳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형을 언도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전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의 소리지요. 작은 소리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소리예요. 빌라도만 들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했을까? 작은 소리였기 때문에 무시했을 겁니다. 나만 들은 소리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해도 별 문제 없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작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소리인지 알면서도 그저 작은 소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바꿔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적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소박하지만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화려하고 거창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거 아시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단기간에 쉽게 돈 벌어준다, 그런 얄팍한 꾀에 잘 넘어갑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욕심이 생기고 정말로 그 화려하고 거창하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리에 귀를 잘 내주는 사람들이 잘 속지요. 잘 속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그 세미한 소리, 엘리야의 귀에만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가냘픈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로부터 전달된 진리의 작은 소리, 사랑의 소리,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신경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재판을 정말 멈추고 이 옳은 사람을 풀어줬다면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도움을 받으사, 뭐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억울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에 들린 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예 소리가 없는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빌라도의 양심을 때리는 소리 없는 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빨리 석방을 해라. 이게 그 양심에 들린 소리였을 거예요.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죄가 없다. 이것이 그의 양심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고 맙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부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소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둘 다 부유해지니까 갈라서야 될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될 텐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때 롯에게 들린 양심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양심의 소리, 스스로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이 삼촌 아브라함인데, 또 늙었는데 아브라함은 젊은 나는 또 새로 개척하고 좋은 것은 이 삼촌에게 드려야지. 이것이 양심에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양심에 들리는 그 좋은 소리를 무시하고 그저 좋아 보이는 땅을 자기가 택합니다. 좋아 보이는 땅 자기가 택하고 늙은 삼촌은 광야로 떠나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좋았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잘했다 싶었지만 결국은 심판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나중에 큰딸과 동침해서 모압 족속, 작은 딸과 동침해서 암몬 족속을 번식하게 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됐죠. 물론 지금 그 땅에는 그 후손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은 지구상에 그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핫 이슈는 코로나19지요. 단연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온 나라의 이 구석구석을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일상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럴 것입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고 정말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 소리는 작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방에 홀로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마음을 쏟고 그 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경건 훈련입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은의 가족 여러분, 믿음을 지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나 듣지 마십시오. 큰 소리에 우리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경건훈련 잘 하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있는 처소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알고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큰 소리가, 군중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 들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경건한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넉넉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 잘 살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